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시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번에 그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헌재 결과를 보셨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이 내란 문제 시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최악의 혼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 왼쪽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시작된 이 일이 뭐 우리나라에 이제 아스팔트 집회가 막 주말마다 열리고 그랬었죠. 근데 또 국가가 체제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계몽된 사람들이 또 이제 맞서가지고 이 나라에 전복될 그 위기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인파로 이제 거리를 메우고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회주의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꿈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 헌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에 골마버린 정말 체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나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히 일어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모든 거짓과 치밀한 자기 방어의 논리로 여전히 그 체제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 이미 이 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혼란을 가져올 그 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민족을 주관하기 힘든데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비록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관하심을 그 사탄은 뛰어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의 통치자였던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다니엘서 4장 34절하고 35절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류시키거나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이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 가장 큰 왕국이었잖아요. 거기에 통치자가
자신보다 더 우월한 통치자가 계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신은 일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백성인 어느 한 종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섭리적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언자, 과거에는 예언자였죠. 그리고 제사장, 지금 현재에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죠. 근데 앞으로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실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왕으로서의 직분을 빠뜨린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들이 무지한 것은 성경의 주제인 그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지한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직분들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오셨어요. 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예언을 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신대요. 근데 그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선포했던 침례인 요한에게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묻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너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침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죠. 그랬더니 네가 그 예언자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예언자, 모세 때 예언되었던 정관사가 붙은 예언자가 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도 침례인 요한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었죠. 근데 바로 그 정관사가 붙은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예언자들의 사역하고 동일했었죠. 근데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 예언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만 했죠.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던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 백성들에게 애언자로 또 여겨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도 스스로 애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애언자이셨기 때문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또 있었어요. 그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매우 놀라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서기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들보다 더 깜짝 놀라게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예언자로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예언하셨고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 예언하셨어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들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마땅히 성취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배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럼 이 예언도 이루어지겠죠.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 말씀을 예언했죠. 그 날들에 속한 환난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대환란 후에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예언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애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그 애언자들의 말도 이루어질 텐데 참 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애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래요. 예.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데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보면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요 영원토록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된 분이시라 그래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셨대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막에서 섬겼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실행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노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죄에 관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죠? 우리의 중보자이면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신약의 대제사장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단 한 번 영원히 들어가신 후에 그곳에 앉아 계세요. 여러 번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그 신약의 대제사장이시면서 구약의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보다 더욱
월등한 우월한 대제사장직을 지니고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언제 지상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 주님께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머무르고 계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구속의 기간,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죠? 피를 바치고 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피를 바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마냥 그곳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를 바치고 아직은 지성소에 있지만 곧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직무로서 이 세상 왕국들을 접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 세상 교회들이 성탄절마다 인용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예. 그 구절에서도 보면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만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성탄절날 자주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늘의 왕국에서 아기가 아니라 성인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에 보면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아들은 주어졌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왕국을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메시아의 사역과 또 그분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죠. 앞으로 넘겨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또 예언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그러죠. 예. 신약에 따르면 이제 정혼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분, 그분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름만 제시해 주시지만 그 이름을 신약에서 해석해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대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예. 자, 여기서 이 말씀에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래요. 그죠? 아버지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성령님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His person, 그죠? person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수 위격이라면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논하면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도록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제자 중에도 보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양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땅에 있는데 동시에 하늘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혼이 계시는 거고 지상에는 그분의 몸이 동시에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의 타이틀을 볼 것인데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러죠? 이 정권이라는 말이 뭐죠? 한 국가의 군주가 행사하는 권력의 그 시대 아니면 군주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죠. 근데 왕정 국가에서 왕이 곧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문맥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왕도 누구에게 이러한 권력을 줄 때 보면은 검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어깨에 있다는 이 표현은 그 왕권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라고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왕을 필요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왕을 주셨던 것이에요. 처음에 누굴 줬죠? 그렇죠. 사울 왕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책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이죠. 근데 그 매 장마다 66권의 책을 일부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구약책은 사무엘상이에요. 구약에서 몇 번째 책이죠? 9번째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지금 보는 이 장은 9장이죠. 지금 왕 대신 하나님의 타이틀을 다루는 장이 9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제거하시고 오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통치를 실패한 첫 왕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의로운 통치로 영원히 통치하실 마지막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후로 따라오는 그분의 타이틀은 다 왕과 관련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래요. 경이로운 분. 예전에 이제 한자로 기묘자였잖아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한자 뜻이 뭐냐면
경이롭고 비범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이죠. 성경에 10번에 걸쳐가지고 이 원더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works. 예.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은 셀 수가 없죠. 사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찾아볼 수는 없고 굵고 짧게 언급하자면 모든 것을 경이롭게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부터 본문의 성육신의 경이로운 신비는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이 저주가 되셔가지고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역을 또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한 성도들의 왕이 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원더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놀라우신. 그래서 모든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분의 이름을 대문자로 원더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소문자 원더풀이지만 그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대문자 원더풀이라고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9장은 왕의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육신 하셔가지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5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와 같은 문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래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신구약 성도들의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원더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19절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놀랍다고 노래하는 장이 19절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놀랍다는 단어가 다르죠. 마하벨러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마하벨러스는 원더풀의 고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는 타이틀이 뭐죠? 하나님은 좋은 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은 좋은 자래요. 카운슬러. 이 조언이라는 말은 말로 돕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깨우쳐주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데 전문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 세상은 멘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멘토는 신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구약의 솔로몬을 보면은 천년왕국 때의 모든 사람을 상담해 줄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안 기슭에 있는 모래 같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 에스라족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켈콜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래들도 1,005편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수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래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예. 모든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께 나올 거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막 질문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있었죠. 그죠? 땅 끝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막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도 막히지 않고 솔로몬이 다 대답해 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왕국 때 왕 대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대답해 주실 분이에요. 모든 지혜로 상담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뭐 창조물에 관한 것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의로움에 관해서도 상담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 왕께로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상담을 할 거래요.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9장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좋은 자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막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막강한 민족이 될 거래요. 달리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막강한 민족 했을 때 마이티 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민족의 머리 국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강한 민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서방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같은 막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막강한 1인 통치자가 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막강한 민족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막강한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죠? 예. 막강한 지도자가 막강한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막강하게 만드셨냐면 아브라함을 막강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사라가 죽어가지고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데 있어서 헷 족속에게 그 무덤을 사거든요. 동굴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주여 저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 사이에 막강한 통치자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러 족속이 있었지만 그러한 족속에서 막강한 통치자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전 세계의 머리 국가가 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도 막강한 왕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 막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의 타이틀이 막강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미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그의 후손의 메시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미칠 통치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하신 아버지라.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아버지를 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 때에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신격을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9장은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 왕의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 영원하신 아버지도 왕과 관련해서 기록된 타이틀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22장에서 비슷한 문맥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2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9장하고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킴을 부르겠노라. 예. 여기서 엘리야킴은 김씨인가요? 김엘리야인가? 이게 개역성경에 엘리야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엘리야킴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러고는 내가 너희 애복으로 엘리야킴을 옷 입히고 너의 띠로 그를 강하게 하리니 내가 너의 정권을 그의 손 안에 위임하겠노라. 그래요. 아까 정권 말씀드렸죠.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정권하면은 왕 그 자체가 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의 애복, 너의 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또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너희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윗구절에 보면 세브나가 나와요. 이 세브나가 예루살렘의 왕들처럼 되고자 했던 야망을 품었거든요. 근데 이 세브나는 왕은 아니었어요. 세브나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냥 국거를 맡았던 관리자였어요. 근데 그의 정권 하니까 이 국고 관리직을 위임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브나가 정권을 갖고자 했던 그 헛된,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야망이 엘리야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왕의 위임이 된 것이에요. 세브나는 그냥 헛된 야망이었는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근데 엘리야킴에게 있어서는 정말 왕이 되는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정권을 그의 손 안에 위임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엘리야킴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또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9장 6절에서 메시아 왕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의 왕과 동료가 되는 것이에요. 뭐 비교가 된다면 엘리야킴은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되겠지만 메시아 대신 그 왕은 영원하신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9장 6절에도 보면 메시아의 어깨 위에 정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9장하고 22장을 보니까 같이 겹치는 말들이 뭐냐면 정권, 어깨, 아버지, 그죠? 그래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킴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주님의 네 번째 타이틀은 영원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면서도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린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예. 예루살렘에 화평이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이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게 될 것이거든요. 뭐 지금에 와서 뭐 유엔의 평화회의가 있죠. 바티칸의 종교회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회의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심판주로 오셔야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각 국의 왕들, 대통령들, 이 종교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치 농부가 이제 포도를 딱 걷어들여가지고 포도즙 틀에 놓고 밟아서 막 으깨듯이, 예, 그들 짓밟을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분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평화는 늘 앞에 전쟁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정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성도들이 할 일인 것이에요. 예. 근데 그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그동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속히 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몇 가지의 타이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다루는 그 히브리서 역시 그 대제사장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하고 13절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로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37절 보시면, 이는 앞으로 잠시 후에는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셋째 하늘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초림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있고 탄생하셨을 때 다윗의 보좌와 영원한 왕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분께서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33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그 예언되신 분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라피어,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왕임을 네가 말하는도다. 그죠? 그렇게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독 빌라도가 바로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또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인 것을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고 환란기가 지나면 곧 셋째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난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글거리는 그 모든 아랍인들을 몰아내시고 시온산에서 철장을 쥐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에게서 더 큰 만왕의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 5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대비하는 것, 그분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